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지체를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주의 나라 건설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성전된 삶을 오늘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로마서를 6월 말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여름 기간 동안에 이제 여름이 됐죠. 또 이번 주는 수련회도 저희가 하는데 여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새아침 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교회 가서 섬기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뭐 수련회이기도 하고 제가 몸도 조금 이제 회복도 해야 되고 감기 몸살 아직 조금 더 있어서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여름에는 좀 외부 사역이 이래저래 있기 때문에 새아침 기도회는 계속 진행합니다. 제가 하든지 또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녹화를 해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매일 아침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계속 진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그 아침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가지 않고 줌과 카톡 라이브로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하이티를 간다든지 또 코스타를 섬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녹화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새 아침 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6월 말까지는 로마서가 매일 묵상되므로 꼭 우리 함께 로마서로 승리하도록 합시다.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못했지만 일단 방학을 하고 9월 달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그 소명 부분을 다시 함으로써 저희가 9월을 그 새 학기를 소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제가 잠깐 드렸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성화가 가능할까?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즉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성화,
성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리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칭의, 즉 우리의 어떤 신분이 변화된 것을 넘어서 신분의 변화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스테이터스라 그러죠. 신분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그걸 성화라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 이 살아가고 행한다는 것은 계속되는 삶의 여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화가 가능할까라는 오늘 제목은 당연히 답은 yes,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어떤 영역이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데 성화가 과연 가능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혹은 침례. 침례가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 잠겼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1분은 살 수 있겠지만 10분 물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 죄에 대해서 죽음이고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부활이겠죠. 조금 후에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으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죽을 때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 세 번에게는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합한다는 것,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칭의와 성화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다. 참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예화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선생님, 참 이번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어린이들이 선교 펀드레이징에 그렇게 동참하는 걸 보면서 저는 선생님들께 또 부모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시켜 주셔서.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선생님의 교육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 그분은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저는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여수에서 그 선생님이 팔이 한 팔이 없으신 선생님이 저를 이제 수영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로 저를 업고서, 그러니까 없지만 저보고 업히라 그러고 다른 한 팔로 그렇게 업힌 저를 이제 이렇게 그 인도를 하시면서 한 팔로 바닷가 가운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를 수영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수영을 못한 제가 그분한테 업혔을 때는 뭐죠? 합해진 거잖아요. 합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까지도 가게 되고, 그리고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제가 뭐 물을 저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저를 다시 업어주시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저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합한다, 연합한다, 이거 할 때는 항상 그분의 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등을 붙잡으면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저는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화의 가장 중요한 그, 그 전략 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합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데, 6절에 보면은 그 합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과 합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합하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것은 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죽었다는 말은 뭐죠?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쓰면은 이제 갚아야지 되잖아요. 안 갚으면은 한 달 지나면은 막 이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막 카드가 빚이 있다가 어느 노력을 해서 어느 순간 다 갚았다. 0이 됐다. 그러면은 그 해방이잖아요. 그러면 카드 회사로부터 더 이상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관계가 없는 거죠. 카드 회사에 내가 해방이 된, 관련이 없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이것을 우리는 죄의 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합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히게 되고 죽었다는 것, 해방되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once for all. 이거는 주님이 한 번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재물을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주님의 그 자녀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할 때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합할 때 그 다음에 뭐죠? 올라오잖아요. 심내에서, 즉 물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반부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과 합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물속에서 쭉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이제는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이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오늘도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의 손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두 발로 얼마나 많은 곳을 가겠습니까? 내가 있는 나의 모든 몸의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때문에 이제는 부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하여금 바른 것도 보게 하시고 바른 말도 하게 하시고 생각도 바른 생각도 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의의 병기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란 말은 무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나라 건설로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우리는 죄만 짓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무기는 어떤 걸까요? 강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손도 하나님의 무기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렇게 지난주에 펀드레이징 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김밥도 만드시고 정말로 레모네이드도 만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무찌르는 도구로, 무기로, 그래서 우리의 말도 성령의 말로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도 하나님의 성령의 눈빛으로 강력하게 해서 죄를 무찌르는 그런 눈빛으로 목소리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못 박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를 다 무찌르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도 나의 손과 발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우리가 새아침 기도회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기가 되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죠? 맨 위에 보시면 6장 22절 21절에 은혜도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즉 왕권과 같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의의 무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 손과 발도 드립니다. 내 생각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왕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화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능하고 또 은혜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강력한 성화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사용하면은 죄의 병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삶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사역이 거룩한 성화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무기가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기도를 드리옵나니 주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